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돌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다들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천국 가서 만나든지 꼭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해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하나님을 알아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죽어가지고 땅에 붙이지 않고 살았을 때 하늘로 데려갔어요. 천사가 와서 수레에 태우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다 합치면 66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읽고 그대로 지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그 율법 성경을 다 연구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단들 다 무엇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구세주가 자기 교주라고 세상에 사람인 자기 교주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거기를 잘 따라야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17절에 봐도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자녀가 좀 어려움 당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교장 선생님 만나려면은 교장실로 이렇게 찾아가서 두드려 하잖아요. 사장을 만나려면은 사장실 가서 이렇게 두드려 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진실로 믿고 환영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반대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나 맞아요. 천국이 있는 걸 내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내가 믿겠어요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어렵잖아요. 가서 막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이 조상이 좋은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나 육신의 정욕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무엇을 추진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지혜로 내가 복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뜻을 다 꺾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가짜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단이라는 것은 흙벽돌이라는 얘기, 흙으로 이렇게 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라는 것은 다 불태워 드리는 거.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진노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죄 대신 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 아벨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면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러 오셔가지고 제사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화목하게 해주시고 아멘. 번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세요. 몇 배 채워주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요건 무슨 뜻이요?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주셨죠? 무엇하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해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해야 하니까. 그런데 먹을 것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막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드셔야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 아니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뜻을 다 행하는 것이 먹을 양식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먹을 것만 저축하고 농사지어서 창고다 저장해 있거든요. 그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영적 양식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농사 많이 짓고 사업도 장사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타고 육신에 그런 돈 재물은 많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전도할 줄도 몰라.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가난뱅이요? 빈곤하고 가난뱅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풍성한 부자같이 영적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 전도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수가성 여인 이제 변화시켜서 구원시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힘 능력이 많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양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뭐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천국 가기를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 말고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자녀도 가고 친구도 가고 이모도 가고 고모도 가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모가 아직 안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는 육신의 향락 안목의 정욕 막 이런 걸로 다 욕심이 많은데 그래서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법을 어기고 불우하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의로움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로움이 있듯이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는 의인만 가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그런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도원들은 커요 안 커요? 다 든든히 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걸 잘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디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구원시켜준 사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예,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도 믿는 사람은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 장소 밥 먹기 전에 뭐 간식에 예배부터 드리고 찬송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먹고 누리고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고 기본 산당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1000번째 1000마리 소를 잡았던지 1000번 제사를 아무튼 1000번째를 드렸네. 굉장한 거죠.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정성이 있어요. 정성님 정상. 그런데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그건 2가지 내용이 있어요. 1000마리로 드렸다, 아니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아무튼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받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를 도단 쌓고 양이나 염소, 송아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제사를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우리 아버지가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잘 섬기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봐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십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달라고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면 지도자가 뭘 가르칠 때 경청, 귀로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멘. 어디 그 믿는 사람 모임 가면 누군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총회장이 됐든지 노회장이 됐든지 부흥사가 됐든지 자기가 듣는 입장이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혜롭게. 경청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 옛날 삼성그룹 이건희 그 회장이 어떤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느냐? 삼성의 그 사원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윗사람 말하면 경청을 잘해. 경청. 책을 썼어요. 경청.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었어요. 나사로 집에. 나사로는 남자 2 자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팔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이렇게 대화 계속 나누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타나지를 않아. 그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그 동생 빨리 보내가지고 함께 좀 이거 식사 좀 준비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방에서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음식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신경 그렇게 쓰지 말고 한 가지 더 좋다. 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막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잘 안 듣잖아요. 이렇게 목사들도 안 듣고 장로도 안 듣고. 왜 안 듣느냐? 3, 40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 안다는 거.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희한한 특별한 얘기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다른 것은 귀를 안 기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된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하든지 복음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하든지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이라도 성경 66권이 들려주면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내가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손님이 어디 물건 사러 가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그 물건이 옷이나 물건이 손님 마음에 들어야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 마음에 맡기려고 처음에 들어올 때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냥 여하튼 기분 좋게 해버리잖아요. 막 90도로 고개 숙이고 어서 오세요 막 하잖아. 그래서 막 선전하 이게 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야 제자들아 누구들아 누구 말을 들으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놀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믿고 믿으면 나를 또 믿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죽여 바치라는 거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순종했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또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11절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의 생명을 다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받았어. 세상에 필요한 부자 되는 거, 영광 얻는 거 다 장수까지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시대의 제사, 신약시대의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좀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 어느 지역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태어나셨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방박사들 기억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천문학,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하나 딱 나타났을 때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고대하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느 땐가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생활할 때 항상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내가 언젠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휴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장사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것만,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 와버리면 미련한 다섯천처럼 예수님 오셨네? 저 사람들은 지금 맞이했는데 나도 맞이해야지 준비도 못했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허둥지둥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일이 언젠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생활하면서 주일이 언제 오지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나타나는 때를 항상 고대했죠.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나니까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메시아 장소로 안내했구나 하면서 별 따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별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해가지고 왕궁으로 가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서 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없는데 하니까 헤로당이 이제 거기 이제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지금 왕인데 그 왕이 태어나면 내가 이제 불리해지지. 내가 왕의 자를 빼앗길 수가 있지 해가지고 어디 태어났는가 알아보라니까 그 유대인 종교학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당이 동방박사들한테 여기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고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없었던 별이 다시 따라오라고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별 따라가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에 멈춰졌어. 거기 딱 가보니까 이제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 요셉, 거기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아기 예수께 경배 안 했어요? 경배했어요. 절을 탁 쭉 예물을 드렸잖아요. 3가지. 황금은 변치 않는 비싼 귀한 것.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메시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왕이란 그런 뜻입니다. 황금.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아주 향기로운 비싼 것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있고 몰약을 드렸어요.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러 오셨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 없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제사장 이런 뜻으로 경배를 차고 갔습니다. 그런데 헤로당이 알려달라고 어디 태어나 나도 가서 경배를 드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헤로당이 말하지 말고 다른 길을 빨리 고국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누구 말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당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말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왕궁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헤로당이 이 동방박사들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이것들이 도망가 버렸다 속은 줄 알고 이제 어디 태어난 줄 모르잖아요. 가지고 2살 이하로 막 그 근방 사람들 다 아기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애국으로 피신시켰죠. 그래서 거기 있다가 헤로당이 이제 다 끝나니까 그 죽이는 일이 없어지니까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나사렛 마을 예수라 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움시나 떠나가라 이렇게 쫓고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 이름이 좋으니까 예수 이름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나사렛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별을 인도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만났느냐? 목자들이 만났어요. 목자들. 밤새도록 목자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늑대나 그 이리떼가 물어갈까봐 양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번쩍 일어났거든요. 야, 지금 저기 베들레헴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가면 강보에 이렇게 아기가 쌓이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확 뛰어가 보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있는데 예수님이 있어. 거기서 역시 경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느냐?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예수는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면서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 드릴 때 2-3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 하면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잘 지키세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안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직장생활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고 가정생활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고 장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해서 농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 너 혼자 해봐라 하면은 누가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버려가지고 마귀는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안 좋을 일만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해요. 교통사고 위험도 지켜주고 전쟁의 위험도 지켜주고 어디서든 지켜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혼자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예배 잘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원수가 나에게 굴복하게 해주시고 내 편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고 믿음을 하시고, 그러니까 열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해가지고 죽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그 네피림 안악자손 거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후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점령하고 무찌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며 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열 전당부는 우리는 베트기에서 안 된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자.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다. 예배 다니면 소용없다. 기도에 다니면 소용없다. 떠나가 버리자. 돌아가 버리자. 열 전당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열 정당군에 동조한 사람은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거기서 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만들고 20세 이하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로. 저것들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세상 이야기 빠져가지고 어머니 소리 하고 있는가 다 듣고 믿음의 말 하시고 성경적인 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